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죠. 시편의 결론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주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부르셨던 찬송가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배운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기독교 학교에 중학교 때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 찬송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참 저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송가예요.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 또 너무 아름다운 가사,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찬송가의 그 배경을 보면 우리 깜짝 놀라게 돼요. 이 찬송가 가사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가사를 쓰셨는데 이분은 1820년에,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전이죠.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고 목사이셨고 또 시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우리가 잘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20살 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주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 바로 전날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어요. 익살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결혼식 바로 전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비극을 겪고 이 충격을 잊어야 되겠다. 잊기를 원한다. 잊고 싶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내가 군인이 돼야 되겠다. 당시는 이제 인도를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도로 가서 거기에서 군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체력이 사관학교의 훈련을 감당하기에는 좀 육체적인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중도에 사관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캐나다에 와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돕고 또 목회자로서의 사역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요.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반려자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제 약혼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약혼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두 명의 약혼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또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마저도 병으로 침대에 눕게 되셨어요. 그는 이런 힘든 상황을 정말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든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지십니다.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의 슬픔,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게 돼요. 기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글을 적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떠오른 시상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자, 보통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고통에 집중하게 되죠. 나의 불행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무엇에 집중하게 바꿔주셨냐면 자기의 죄에 집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탄생한 그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약혼자와의 사별을 두 번이나 겪었죠. 몸이 약해서 군인이 되려는 그 꿈도 이루지 못했죠. 캐나다로 이민 와서는요, 처음에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신 어머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꼈다고 해요. 사실 이분의 죽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약혼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이분도 65살에 물에 빠져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불행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찬송가의 가사를 남겼고, 그 찬송가의 가사는 오늘까지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말들, 힘 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 믿음, 소망, 사랑, 어머니, 용기, 희생, 이런 말들 들으면 정말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힘이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힘 있는 여기에 더해서 장엄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장엄한 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50편에 그 말이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2번 나왔고 간접적으로는 11번이나 나왔어요. 바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만국 공통어가 2가지가 있죠. 아멘하고 할렐루야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요, 이 두 단어는 그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을 쓰고 그냥 할렐루야를 써요. 이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다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말. 근데 이 두 단어만큼은 번역을 하지 않죠.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말이고, 그만큼 우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은 이 할랄이란 말이 praise란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야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시편 150편은 불과 6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 찬양하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11번. 2번의 할렐루야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하면 13번이나 이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13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시편 150편은 어떻게 끝나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은 150편이니까 그 가운데는 참 많은 시들이 있어요. 참회시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참회시가 있고, 나를 내 고통에서 좀 건져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애통시도 있고요. 또 나의 원수가 내 옆에 있습니다, 저 원수를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런 저주 시편도 있어요. 근데 시편 전체의 결론은 찬양으로 끝나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스크리븐 목사님의 삶에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지 못할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찬양을 부를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또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성가대원이다. 저는 시편의 결론, 다른 시편은 뭐 우리가 암송하지 못한다 해도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만큼은 우리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구절에 보면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흡. 여러분, 호흡은 우리 숨 쉬는 거죠. 이 숨 쉬는 거는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이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그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호흡을 그저 공기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호흡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코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호흡을 그냥 우리가 숨만, 공기만 들이마시고 공기를 내쉬는 것이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능력, 그것을 우리가 숨을 쉬면서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들이마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숨 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숨 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우리가 이거를 명령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숨만 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아시죠? 안팎을 다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멀쩡한 척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펴보면 정말 쪼잔할 때도 많고 예의 없을 때도 많고 이기적일 때도 많고, 근데 이런 우리가 저 하나님 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야야, 괜찮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를 찬양한다고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숨만 쉰다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찬양을 드려라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허락인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저나 여러분이 가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옛날에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죠. 자, 어느 날 UN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UN 총회가 열립니다. 당신이 와서 좀 축가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초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황홀한 초청이죠. 그렇죠? 가수라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 사실 노래 잘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또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저 내 앞에서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천사들이 처음에 지어진 이유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지어졌을까?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1, 2, 3, 4를 거꾸로 하면 뭐죠? 4, 3, 2, 1.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안 부르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요, 사실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노래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칠에도 부를 수 있고 박칠에도 부를 수 있고 다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고요.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장년들은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악보를 읽을 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던 찬송가는 악보가 없는 거 아시죠? 가사만 적혀서 가사만.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르세요. 악보가 하나도 없는데도 다 찬양을 외워서 얼마나 잘 부르셨는지 몰라요. 자, 아까 제가 찬양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 찬양은 또 노래만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찬양의 뜻이 정말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도 제법 두껍잖아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번밖에 안 나와요. 이상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만 딱 4번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할렐루야란 말이 없어요. 왜 이럴까? 할렐루야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그 그리스 말에서는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욜로기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욜로기아. 근데 이 욜로기아라는 말은 찬양이란 말뿐만이 아니고 감사드리는 거,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또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욜로기아란 말은 찬양이란 말로만 번역되지 않고 복이란 말도 번역이 되었고 헌신이란 말로도 번역되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약속하면서 헌신의 증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도 이 욜로기아란 말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우리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욜로기아라는 것은 그거를 더 넘어서서 복의 개념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은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노래로 부르는 찬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내용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찬양해야 된다고 했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어디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나치 독일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60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죠.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의 은혜,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은 여러 악기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할렐루야를 다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할렐루야 선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뭐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좌우지간 할렐루야. 어쨌든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이 할렐루야 선창. 좌우지간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대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노래 한 구절,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행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찬양이 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자랑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